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자, 구약성경 1019쪽입니다. 1019쪽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누가 내 가운데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 되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 되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그 농을 깨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내게 귀를 들겠느냐. 누가 주의 올 일을 삼가하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매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네, 우리 한때 굉장히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습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 영화로도 나왔죠. 사라마구라고 한 사람이 쓴 눈먼,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에서 어느 날 갑자기 도시 전체의 사람들이 실명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눈이 멀었다는 사실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눈 떴을 때도 이미 서로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을 보지 못했고 약한 사람을 보지 못했고 진실을 보지 못했고 자신의 탐욕도 보지 못했고 육체의 눈을 뜨고 있었지만 영혼의 눈은 이미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사라마구가 고발하기 위해서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을 썼죠. 정말 눈먼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이사야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느냐? 본문은 육체의 실명이 아니라 영적 실명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맹인교회에 한 3년 있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맹인 그러면 맹인들이 기분 나빠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맹인들은 그걸 당연시 여긴데 보통 시각장애인 이렇게 길게 하는데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해도 그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들을 존중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 맹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봉사라 했죠. 봉사. 왜 봉사를 하는지 아세요? 그게 받들 봉자예요. 받들 봉자. 예. 선비사자.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조정의 계급이었습니다. 그게 봉사라는 직책이.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조정에서 유교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봉사를 하나씩 둡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가 나오면 그걸로 점을 칩니다. 예, 점을 쳐서 하냐 마냐. 그래서 봉사란 직책이 그런 거라고 하고 또 하나 있던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용어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독일에는 맹인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MRI 찍잖아요. MRI 찍기 전에 맹인들이 먼저
그 환자의 손을 얹고 이제 진단을 한대요, 진료로. 그럼 90%가 맞대요. 그러니까 손의 감각이 우리 일반인보다 5배 많은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맹인들은 되게 뭐 불편하죠. 뭐 일반 사람들보다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삶은 또 하나님이 또 어떤 부분에서 아주 그 특화되게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한 집사님, 그 집사님이 건축학과를 나오셨어요. 건축학과를 나오고 잘 나가셨어요. 그래서 대형 건물의 그 이제 설계는 그분이 거의 다 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출장을 갔어요. 출장. 그 기차를 타고 대구에서 딱 내렸는데 갑자기 밤이 더래요. 대구가. 그래서 왜 밤이야? 실명을 한 거예요. 그 눈뜬 채로 그 서울에서 대구 내려가는 그 시기에 바로 실명이 된 거예요. 병을 무슨 병이라고 내가 듣긴 들었는데 아마 계속 진행됐는데 바빠서 몰랐겠죠. 하루아침에 탁 실명이 된 거예요. 그 3년 동안 너무너무 힘드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안 보여서 보이는 게 있다. 아주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물론 향수 뿌리면 사람이 그런 냄새가 아니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과 소통해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뭐 이렇게 성품이나 인격이나 그러니까 말 속에 음성 속에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요 음성으로 다 진단을 해요. 음성으로.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 이제 제가 이제 교육도 받은 게 있어서 시각장애인 교회에 가면은 더 잘 섬겨야지 하는데 사람이 바쁠 때겠죠. 바쁠 때. 예? 바쁘면 우리는 이제 보는 사람은 지나가면서 인사하잖아요. 자녀는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맹인들은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나를 무시한다 생각해요. 내가 안 보이니까 대충 인사하는구나 이렇게 본다고요. 그래서 항상 씁니다. 그 앞에.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싸가지 있다는 그 소문이 목사님은 보는 목사님인데도 예의가 바르다고 우리한테 90도로 인사한다고. 그걸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바람소리, 목소리로 다 알아요. 고개 숙이고 인사하는지 고개 뻣뻣이 들고 인사하는지 앞에서 조롱하는지 다 알아요. 우리가 모를 것 같죠? 그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분들은 눈이 하나가 아니구나. 보이는 눈이 실명해서 나머지 4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감각이 눈인 거예요. 그래서 더 진중하게 목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합니다. 자,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이 사람들이 기머거리거나 맹인이 아니에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은 항상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선택적. 앞에 항상 이거 선택적이라는 말이에요. 선택적. 내가 선택적 청취.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죠? 또 선택적으로 보는 뭡니다. 시야, 선택적 시야가 있죠. 시야.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김옥자 원사님.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김옥자 원사님 제가 설교하고 갈 때 저를 붙잡았죠. 네. 수요일 날 저녁에 설교하라 그래서 첫 설교할 때 권사님이 저를 붙잡고 이 교회 와달라고 저한테 부탁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권사님한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은 제가 오겠다 그랬대요. 그 이제 그렇죠. 성령께서 선택적 청취를 하게 하시는 것 같네. 여러분 대부분 다 그렇진 않지만 무언가를 기도하겠다고 하면은 되게 부정적이에요. 기도해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여기에 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게 대부분 기도하겠다 그래요. 예, 기도하겠다고. 그 저는 애초에 안 오려고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서울에서 안 목사님이 간다 그랬다며. 내가 제가 언제요? 그죠? 간절했겠죠. 뭐 권사님이 그렇게 들었었는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간절했겠죠. 그러니까 뭐야? 내가 간절하니까 내 간절한 것이 들리는 거예요. 내 간절한 것이. 자, 그 간절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렇죠?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기도를 하느냐?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해. 그걸 기도라 그래요. 내가 소원하는 거를 내가 나의 욕망을 기도라는 것에 투영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은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내려줄 건데 자꾸 기도로 이걸 튕겨내는 거예요. 내 목소리로 자꾸 튕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뜻이 실현되면 응답이라 그러고 나의 뜻이 실현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면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구나. 예, 사례가 걸렸나?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자꾸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그걸 교정해 주세요. 그걸 바꿔주세요. 뭐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때 내 머릿속에 국제학교, 대안학교를 하려고 하는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기 와서 제가 이제 5년간 목회하면서 목회 스타일을 보셨죠? 한 번 꽂히면 어떻게 돼요? 막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막 돌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나름대로 막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브레이크를 건 게 바로 아들을 탁. 너가 제일 이렇게 그래도 네 소중히 여기는 그 자식을 하나님이 탁. 그래서 거기 브레이크를 딱 걸리는 거죠. 그죠? 브레이크를 딱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죠. 율법 주셨고 선지자 보냈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20절에 보면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지만 돌이키지 않았어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는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그걸 영적으로 내가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 21절 25절에 심판은 하나님을 외면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세요.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누가 야곱을 탈취 당하게 했냐 이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이렇게 고난당하느냐? 누구겠어 그게? 나야. 왜? 나한테 좀 집중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집중하라 이거 나에게.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진노와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뭐 바벨론 포로 아수르에 고통당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720년 망하고 남유다 586년 망하고 그래 자꾸 그게 한 이유가 뭐예요? 나를 봐라. 나에게 집중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라는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멸망시키기 위해 심판한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사랑이 없는 아버지는 방치합니다. 그냥 둡니다.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는 바로 잡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도 하나님을 버리심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과정인 거죠. 그래서 25절 마지막 절에 매우 슬픈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깨닫지 못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불이 타고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어요. 삶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영적 무감각입니다. 우리에게 불타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건 뭘까요? 그걸 보고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건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교회로 오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죠. 기성세대가 그들이 교회로 올 수 있는 다리 역할을 못한 거죠. 교랑 역할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이끌어주지 못한 거예요. 알아요. 아이들은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1번으로 여기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는 드리고 여기서 기도는 하지만 삶에서 자기 가정에서 1번이 하나님이 아니고 1번이 학원, 공부, 대학,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그게 1번이었다라는 거. 그 애들은, 자녀들은요, 들어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보면서 자라갑니다. 그 자녀를 보면서. 그 부모를 보면서. 내 부모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조금 아이들이 허랑방탕해도 나중에 내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부모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부모님이 원하는 삶의 자리를 갑니다. 그러면 늦었느냐 지금? 안 늦었어요. 예, 늦었다고 할 때가 어떨 때래요? 제일 빠르대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자녀들에게 일부러라도 보여주셔야 돼요. 일부러라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교사 반사하면서 거의 신학을 하게 된 수도 있어요. 애들을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애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내가 성경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공과 공부를 보는 거예요. 때로는요 막 깜빡 잊어갖고, 옛날에도 이제 뭐 교사하거나 강사할 때니까 얼마나 애들 수업 준비는 제가 그 학교에서 수업 주면 내가 얼마나 철저하겠어요. 응?
학원에서 수업가를 얼마나 쳤죠. 근데 주일날 아침에 눈 떠갖고 오늘 고등부지, 오늘 공과 어디지? 이제 막 보는 거야. 이제 부끄럽죠. 창피하죠. 근데 그거라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라도 보니까 저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애들이랑 있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때문에 축복받기를 기도합니다. 왜? 자녀들에게 내가 기도 한번 해주려고 하면, 응? 자녀들에게 내가 뭔가를 얘기해주고 싶어. 믿음으로 살기. 그럼 내가 먼저 기도 먼저 하고, 내가 먼저 성경 읽고, 야, 내가 어디 말씀, 야, 김치가 떨어졌다. 야, 용돈 좀 줘.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어디 요한복음을 보니까, 응? 이런 말씀이 있던데, 그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너가 생각나더라. 그 성경 얘기를 하라고 근데 자녀들이 꼰대처럼 뭐예요? 아니요, 나중에는요 그게 기억이 남아요. 응? 그리고 집에 가보면 맨날 찬송가가 들어있고, 집에 가보면 엄마가 성경책을 늘 보고 있고. 근데 저는 집에서 잘 안 봐요. 교회에서 보는데, 근데 이제 제 사모님이 늘 이렇게 머리맡에 늘 성경책을 딱 펼치고 있고 늘 성경을 보니까 그게 감사해요. 아이들이 지금 그걸 보거든요. 지금은 좀 어줍지 않고, 지금 좀 연약해도 애들은 그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우리 엄마 밑에 머리맡에 뭐가 있었지? 우리 엄마가 늘 교회가 중심이었지. 하나님이 1번이었지. 그런 모습이, 그런 흔적들이 훗날 결국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윤홍자 원사님, 제가 김계훈 형제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사님도 같이. 예. 아멘. 그런데도 기회 안 나와서 그게 걱정이에요. 나올 겁니다. 올해 안에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 우리가 여전히 깨닫지 못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내용과 행동이, 행위가 여기서 이게 사실은 30배, 60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게 나중에 30배, 60배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근거가 돼요. 할렐루야. 근거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나 혼자의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은 이거는 뭐예요? 여기 계속 달라붙는다니까요. 30배, 60배, 100배로 그 믿음의 내용과 이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저도 어린 시절에 종치는 게 그렇게 신났어요. 종치는 게. 여러분, 새벽에 기도가 와서 사람들 다 깨우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옛날에 새벽 종치는 거 다들 이렇게 종치는구나 하고, 시골에는 또 일찍 일어나시니까 그거 갖고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오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옛날에는 겨울에도 새벽에 5시에 했고, 여름에는 거의 4시 반에 했어요. 4시 반.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할머니 깨우니까 이제 종치러 가자. 그 어린 나이에 그 종치는 그게 재밌더라고. 그래서 첫 땡 울리면 예종 본종이 있잖아요, 또. 예. 옛날엔 새벽 기도에도 예종 본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10시, 제가 10시 30분에 예종을 쳐요. 예종. 준비하십시오. 옷 갈아입으세요. 이런 예종을 쳐요. 자, 종 몇 번 치게요? 종 쳐보신 분 있으세요? 안 쳐보, 들어보기는 또. 들어봤는데? 안 쳐봤죠? 예. 옛날에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독립운동과 연결된지 모르지만 항상 33번을 치라 하더라고요. 예, 33인 거를. 근데 항상 33번을 치래, 33번. 3이 그래서 완전수, 성부, 성자, 성령 곱하기 그래서 33번 치는데. 근데 어릴 때만 딸려 올라가기도 해요. 저 종이 엄청 크거든요. 딸려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옆에서 이제 전사님이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종치러 가는 거예요. 그 재미로. 막 새벽에 가서 종치는 거예요. 막. 지금도 기억나는 건 뭐냐? 그 새벽에 할머니가 새벽 기도를 가시는 거예요. 겨울엔 눈이 워낙 많이 내려 있잖아요. 지금처럼 제설 작업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또? 할머니가 또 가는데 또 미끄러지면 어떻게 해? 그래서 어떻게?
이게 길 내는 거죠. 길 이렇게 붙여줘. 그럼 뭐 동네 어른들이 아이고 대견하다고 막 사실 아빠가 시킨 건데 칭찬해주고 아이고 동네 주의 종이 돼야 된다고 주의 종이 돼야 된다고. 난 그 종이 그 종인 줄 알았어. 아, 주의 벨이 돼야 되는구나. 내가 벨보이가 돼야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 할머니의 신앙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가는 거죠. 뭐 또 이제 우리 장인 장모 얘기 안 하면 또 아내가 섭섭할까봐. 우리 이제 처가에도 지금도 이 못난 둘째 사이를 위해서 그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장인 장모님이 있어요. 근데 그래놓고 보면은 참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목회를 뭐 썩 잘하고 뭐 탁월하게 하고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하는 모습들이 그분들의 기도가 있구나. 그 기도가 30배, 60배, 100배로 다 그런 건 또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또 감사한 거예요. 그런 감사.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의 내용과 신앙 생활이 여러분 대해서 끝나는 것이 절대 없다는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죄를 지을지라도 사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내 3, 4대로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이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뜨고 있어도 뭐 율법을 주고 선지자를 보내주고 다 보내주는데 그렇게 정신 못 차리는 것처럼 사람이 정신 못 차리면 진짜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듣는 거예요. 애들 가르치다 보면 이래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영어 문법이잖아요. 그 영어 문법을 뭐 조동사를 얘기해. 근데 이제 우리 애 하나가 이제 제가 어디 조금 학원에 가서 얘를 좀 테스트시고 옆에 이렇게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동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내가 늘 얘기하던 거거든요. 늘 제가 막 엄청 강조했거든요. 뭐 조동사에 뭐가 있냐 막 얘기하는데 이제 첫 번째 나와야 될 게 캔인데 캔이라는 게 나와야 돼. 근데 얘가 캔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줄 수도 없고 그리고 얘가 내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랬더니 결국 기억을 못 내. 내가 얘기했잖아,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도 테스트가 끝나니까 그제서야 생각이 나더래요. 그제서야. 내가 했지. 그렇게 얘기해도 못 듣냐? 그렇게 얘기해도. 물론 이제 훈련이 더 돼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한테 얘기한다. 목사를 통해 얘기하고, 성경을 통해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 계속 얘기하는데, 반복하고 또 반복해 얘기하는데, 몰라요. 깨달을 때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바라보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요.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를 열심히 심고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시간도 내시고 헌신도 하시고 여러분 그 모든 그 은혜에 여러분 헌신하고 한 그 모든 은혜의 그 총량들이 결국은 다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열매 맺는 그 자리로 인도해 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만 느끼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아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내 주변과 우리 자녀들과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밑거름이 되고 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 하나가 그냥 여러분 행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향력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주 앞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아버지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